좋은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4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서 이끌겠노라 하시니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으실 것을 보임이러라.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36절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십자가 사건이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고 사단이 쫓겨나게 되는 증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실은 사단이 주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의 자살골일 뿐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이제 폭파당하는, 왜냐고 하면 사단의 권세는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그들을 사망으로 이끌며 사망으로 가기 전까지 그들을 두려움 가운데 죄책 가운데 매어서 마음대로 이렇게 이용하는 것, 이게 사단의 권세인데요. 예수님의 순종의 죽으심 십자가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들리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당신께 이끌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또 이제 시작되어지는 증표가 될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성경에 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보면 메시아의 통치가 영원하다라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그런 통치가 영원한 자가 메시아인데 너 말대로 죽는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죽는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전형적으로 성경을 부분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알고 보는 사람들의 큰 오류이지요. 동일한 이사야서에 보면요, 그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라는 예언도 분명히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고 또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편의적으로 재단에서 믿고 말하면서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메시아의 통치가 영원하죠. 그 영원한 통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진리를 재단하고 성경 가지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성경 가지고 예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자 되어지지 않도록 정말 진리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진리를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완악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계시가 아직 있는 이 시간, 회개의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이 마지막 시간을 붙잡으라고 권면하시고는 그 자리를 떠나서 물러가게 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예수님의 공식적인 이제 그 설교 사역은 마무리되어집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설교하시는 것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3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1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조금 유념해야 되는 것이 이제 요한이 어떤 대화를 이렇게 예수님과 뭐 지금 오늘 본문 같으면 유대인들이 나눈 대화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읽었던 37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은 요한의 코멘트가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 대화에 대한 요한의 코멘트입니다. 예를 들어 또 어떤 뭐 기적이든지 어떤 사건이 있고 나서도요 요한의 코멘트가 이렇게 붙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한의 코멘트는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심지어 지금은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표적까지 행하셨는데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베풀고 이렇게 많은 진리를 교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수를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고 불신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은 성경대로 된 일이다라고 코멘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교만과 위선에 가득 차 있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메시아를 죽이려는 인간의 완악성에 대해서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언이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구원을 위해서 오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메시아를 거짓과 또 교만과 강팍함으로 죽일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함을 모르시지 않고 다 아신다는 뜻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실행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놀랍고 크신 사랑이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4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완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여전히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과른들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이렇게 알았고요. 자신들은 그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이 메시아 표적이라는 사실도 믿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기득권을 잃어버리고 그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구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런 자들이 믿음으로 발돋움하게 하기 위해서도 십자가를 담대히 지셨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도리어 이런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예를 들면 니고데모랄지, 예를 들면 아리마대 요셉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담대하게 당돌하게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이렇게 그 원동력이 되게 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오늘날도 믿지만 도리어 세상의 영광을 더 구해서 정말 믿음의 온전한 자리로 발돋움하지 못하는 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신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았다면 그분에게 우리의 주권을 넘기고 또 그분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당신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이
쫓겨나는 증표가 될 것이며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없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시발점이 될 것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십자가 이후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자들을 열매로 얻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짧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믿고 싶고 자기가 부각시키고 싶은 진리만을 재단해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고 있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자가 너무 크셔서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계심도 보게 됩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빛에 다녀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의 기회가 있고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은 있지만 현실적인 세상의 문제 앞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이 더 크고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더 커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이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고백되어지는 믿음, 실행되어지는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